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302호도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주부터 저희는 시간교리문답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문 1답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2문부터 4문까지의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1문 1답을 배우면서 주로 이제 우리가 다뤘던 얘기가 우리들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우리 자신이 우리들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 그 이 세 가지 진리가 우리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2문부터 4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문입니다. 이 희망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더 알아야 합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해요, 제가 안 나오는 줄 알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네,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문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절대적 진리라니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절대 진리는 없는 건 아닌가요? 성경을 통해서.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문답을 읽어 나간 것처럼 오늘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그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문을 우리가 또 같이 읽어봤는데요. 희망을 이해하기 위해서 1문에 대해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을 다뤘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렇다면 이 희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이어서 나옵니다. 소요리문답을 우리가 꽤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배웠는데 혹시 소요리문답 3문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1문은 보통 다 왠지 외우실 것 같고 3문 맞아요. 네, 성경이 주요하게 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도 이제 우리 교회 또 가오가 있잖아요.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요리문답은 두 가지, 이 3문부터 시작해서 두 개의 큰 가지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들을 꽤나 많이 또 다루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교리문답도 이 2문에서부터 조금씩 나뉘어지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희망을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3문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4문이야말로 사실 소요리문답과 같은 그 문답에서 이제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의 문답이죠. 절대적인 진리라니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절대 진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3문은 그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는 우리들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도 사실 성경을 그렇게 잘 가까이에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서 성경을 하루에 5장씩 혹은 그 이상 읽는 것 자체가 그다지 힘이 들지 않는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하루에 한 장 읽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좀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다 보니 우리들에게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냐? 희망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로 그냥 살아가는 게 돼버리는 거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오해를 하고는 하는 거예요. 읽지를 않으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어디서 주워 담은 어디서 들은 것들을 들은 것들을 지식을 그걸 기반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매번 어떤 성경 밖에 있는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들의 신앙의 전체가 막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오해도 생기는 거예요. 혹시 성경이 작성된 게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라고 오해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성경을 기록한 것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 종교 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성경이 지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몇몇 내용들은 수정되거나 아예 삭제되어야 마땅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고 어떤 리더가 있고 그 리더가 정치적인 어떤 집단을 인도해 내려고 한다면 그 리더나 그 리더의 제자들이 되는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신화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의 최측근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을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을 대놓고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또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거절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겠습니다라고 완강히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당장에 빼버려야 돼요. 만약에 성경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말이죠. 도움이 안 될 테니까요. 이 얼마나 권위 떨어지는 이야기입니까?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우두머리로 여겨졌던 예수가 너무도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건은 당장에 빼버려야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렇지가 않죠.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오랫동안 했던 제자들의 실패의 담이 잔뜩 들어가 있고요. 그들도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들이 신약 성경에는 또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심지어는 유치하게도 누가 더 크냐라는 그런 논쟁까지 벌이기도 하죠. 그리고 성경은 그런 장면들도 여과 없이 다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지금 어떤 자유를 누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 점심 먹고 와서 이렇게 졸릴 때에, 게다가 지금 밖에를 보니 날씨가 너무나도 좋은데 지금 당신보다 내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억압받고 있다고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가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꽤나 많이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거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내 멋대로 살아라라는 거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 멋대로 살아라. 무엇이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상태는 자유로운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뭐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면 나는 자유로운 존재야 라고 말할 때에 이게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가져야겠다, 무언가를 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그것들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들의 과거만 돌이켜봐도 꽤나 많은 실패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자유롭게 내가 저거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또 현대인이 말하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건 역시도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충돌될 때에 나의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약이 걸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신이 창업한 회사를 사랑하고 잘 키워내고 있는 어떤 젊은 사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분은 회사를 너무 사랑해서 매일같이 야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보상으로 매일 자극적인 음식을 배달을 시켜 먹는 거죠. 마라탕도 막 3단계로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죽을 병에 걸린 그 사장에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살고 싶으면,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그 회사를 계속 잘 끌고 가고 싶다면 오늘부터, 아니 내일부터 매일 10km씩 뛰고 운동을 3대 운동을 열심히 해서 3대 500 정도는 쳐줘야 된다.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끼니마다 닭가슴살을 드셔야 돼요. 무염으로요. 라고 한다면, 그런 조언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너 죽는다고요? 네, 그분은 아니 회사를 사랑한다니까요. 죽고 싶은 선택을 하진 않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지 않기를 원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사업을 지속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득해서 스스로 느낄 거라고요. 이 안 좋은 식습관, 내가 너무 사랑하는 마라탕 3단계이지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나 스스로 제거해야겠다. 스스로 억압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쪽 모두를 취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들에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선택권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모든 길을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느 한쪽의 자유를 희생해서 반대쪽의 자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얻을 뿐입니다. 이 가상의 인물인 이 사장은 아마도 먹거리를 자유롭게 먹을 자유를 희생해서 회사를 살릴 자유를 택하지 않을까라는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 어떤 짤이라는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네요.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김연아 선수가 한참 시즌일 때 뭔지 아시나요? 예. 리액션 감사합니다. 네, 너무 무의식에서 나온 리액션이어가지고 저도 당황스러운데, 네. 김연아 선수가 빵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팬 사인회 같은 데에서 이제 갔는데 팬이 이제 너무 맛있게 생긴 딸기 케이크를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팬 사인하는 그 테이블에 이제 의자에 앉아서 사인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 케이크를 이렇게 흘겨보는. 근데 이제 막 좀 가까이서 가봤다가 그치만 먹지는 못하는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먹고자 하는 마음의 그 마음과, 그러니까 오늘 배웠죠. 절제를 한 거죠. 김연아 선수는 절제를 하고 시즌이니까 케이크 한 조각을 먹지 않기로 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관리를 했던 거죠. 이런 걸 선택했을 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에도 우리가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라는 것을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아마 가장 공감이 많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내게 어떻게 살라고 말할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내 인생에 훈수를 둘 수는 없다. 니나 잘해라. 이런 생각들이죠. 이런 선언에는 권위가 있어 보이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그냥 가져가 버리니까요. 그치, 네가 뭔데 내 인생에 뭐라고 훈수를 두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정말 진리가 되려고 한다면,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도 나한테 내 인생에 훈수 둘 수는 없어요. 누구도 내 인생에 어떻게 살라고 말할 권리가 없어라고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누구도 나의 삶을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나를 도와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을 준비도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들의 마음 한켠에는 누구도 내게 이렇게 어떻게 살라고 말할 권리나 이런 것들은 없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꽤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어린 시절에 그 안 좋은 일을 조금 겪었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랄 수도 있었죠. 다 큰 어른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지금의 삶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의미에서 한 개인의 나 자신의 주인은 나에게만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이 옆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회사의 뭐 친한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빚지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내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고 여전히 누군가의 희생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견뎌주는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가 큰 희생을 우리들의 삶에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아툴 가완디라는 박사님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자율에도 서로 다른 개념이 있다. 하나는 구속과 제약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 문화가 대개 이런 자유를 부르짖는다. 하지만 이는 환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율적인 삶, 나 혼자 자유롭게 사는 삶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구속과 어떤 제약도 없이 완전하게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길 바라지만 이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환상이다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박사님이 정의를 내린 것처럼 어떤 구속 없이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때의 상태를 자율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그 개념에 넣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완전한 독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평생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적어도 어렸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야만 할 것이고 특히나 젊고 건강할 때 지금 여러분의 때 그럴 때에만 아마 이 자율성을 더 생각하기 마련일 겁니다. 우리는 나이를 계속해서 먹어가고 있고 조금씩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할 거고요. 그때에는 더더욱더 나이가 먹어간다면 이웃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율적인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들의 힘만으로 자라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은 가정과 공동체의 산물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들에게 베푼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과 공동체를 그냥 무시해버린 채로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나는 그냥 그 누구의 시선도 생각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 받은 것도 기억하지 않고 나는 내 맘대로 그래 내 멋대로 살겠어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런 방식으로만 살고 있고 그렇게 행한다면 그런 방식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희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대 사회가 말하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인내를 필요로 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운데에서만 가질 수 있는 자유라는 거죠. 이 컬럼비아 대학교의 마크 릴라라는 교수님은 니고데모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을 보고는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은 이런 것 같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너무도 행복한 지금의 자율적 삶을 등져야 한다고. 자신이 더 큰 존재에 의존하고 있음을 아는 인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는 우리 자유에 근본적으로 제동을 거는 말 같고 사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산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삶인 것 같아요. 내가 나 혼자서 자유롭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돌이켜서 나보다 더 큰 존재에게 등을 기대서 사는 것,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는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말해요. 인간이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다지 좋은 질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자유가 더 중요하고 더 참된 해방을 주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인간의 삶의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제약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상대적인 진리,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그런 진리를 받아들이기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모호한 자유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인간이 자유로워하는 데 사람들이 동의하고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너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그러니까 서로 건드리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세상을 끊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갑자기 웃긴 생각이 나죠. 죄송합니다. 나는 애는 이래요. 설교 중인데 아무튼 갑자기 까먹었어요. 건드리지 말자, 서로 건드리지 말자라는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그 생각은 나는 목숨을 끊을 거야. 이렇게 날이 좋은데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라는 그 사람의 생각도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생각을 막을 수가 없다고요. 이런 상대적인 생각을 가질 때에는 말이죠.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옳으니까. 그래, 죽으러 간다고 하는 너의 생각도 옳으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는 세계관 가운데에서는 기독교가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 성경 안에만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굉장히 배타적일 뿐만 아니라 폭력적으로까지 들릴 수 있습니다. 사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대적 진리라니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절대 진리는 없는 것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절대 진리는 없고 각자의 진리만 있을 뿐이다 라는 문장도 절대 진리 주장입니다. 이게 되게 이정규 목사님 느낌이 나지 않나요? 따라서 진정한 관용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겸손과 사랑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데서 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진리의 가르침을 강압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문답에서 너무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라고 말하는 주장도 절대적인 진리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오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럼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2, 3, 4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라는 거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의 윤리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하긴 합니다. 십계명의 영향이 아마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의 내용이 뭔 것 같아? 라고 하면 뭘 해라, 뭘 해야 된다, 혹은 뭘 하지 말아야 된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명령과 형벌이 가득 찬 그런 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방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오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으시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페이지가 너무 많이 넘어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갑자기 7페이지가 넘어가서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상태로 타락하게 되었는지,
또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 가운데에도 우리는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키셨다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만이 최고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명령들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인간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가득하고요. 그 성경은 그 이야기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초대하고 있죠. 이야기 안에 거하라고요. 성경의 이야기 안에 거하라고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 영원히 절망하지 않을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요. 이 땅에서 고난뿐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패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실패자가 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칫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루하루가 의미 없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과하게 포장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 지금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그 이야기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로 그런 윤리의식 없이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더 이상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언제는 이게 좋았는데 나중엔 이게 더 좋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를 따라서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 안에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국 성경이 주로 이야기하는 한 사람을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성경이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분과 동행한다면, 그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다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님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주신 분의 손에 있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인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삼위로 계시며 영원전부터 사랑이셨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구주로,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구주로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에 갇혀 있는 것보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를 누리느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히십시오. 그곳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은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